할렐루야. 네,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또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실 우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립니다. 해외와 지방과 시온에서 함께하는 형제들 문안드리고 또 우리 함께하는 믿음의 형제들 감사를 드립니다. 로마서 14장에 나를 중히 여김도 주를 위하여라고 하는데, 우리가 한 날은 지구가 하루에 자전하는 시간인데 그 중에 반은 태양을 보고 반은 하늘에 달과 별을 보게 만들어 놨습니다. 태양이 뜨면 우리는 생명이 샘솟기 시작하고, 밤에 달과 별을 보면서는 사람들은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오늘 바로 이 본문에 아침빛같이라는 것은 광명한 새벽별을 말하고, 달같이라고 하는 것은 달은 요셉의 꿈과 같이 바로 어린 양의 아내를 말해주고, 해와 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해의 영광, 주의 영광을 말씀해 줍니다. 다시 말해서 해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또 별은 이삭의 하나님이요, 달은 야곱의 전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결국 마지막 나팔의 비밀이 바로 해를 입은 여인이 달 12배의 면류관을 썼는데 이제 달은 그 발 아래에 있더라라는, 이것이 바로 하나의 비밀임을 설명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성경의 최고 클라이막스는 여러분 여자예요. 창세기도 6째 날 마지막 여자이고, 아브라함에게도 사라가 해산, 이삭에게도 리브가를, 야곱에게도 라헬을, 결국 예수님의 장사도 여인 마리아가. 그래서 이 솔로몬이 최고의 지혜를 얻어서 바로 그가 찾고자 하는 것이 바로 여자인데, 여자는 바로 창세기 여러분 2장에 보면 여자를 짓는 목적이 나온단 말입니다. 남자가 에덴 동산에서는 바로 이 지구의 신은 바로 이 아담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여러분 4장이나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천하 만국 땅의 이 세상의 지혜를 보면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느라 한 이것은 전에 내가 넘겨받은 것이다 라고, 아담에게로 자기가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물론 이 세상 궁창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원래 바로 루시퍼였는데, 그러니까 이 창조 속의 신이, 창조하는 신은 우리 주 그리스도시고, 그 다음에 창조된 모든 세상을 누군가에게 맡겨서 치료하게 했는데 바로 그가 바로 우리는 루시퍼라는 것을 너무 잘 알아요. 루시퍼가 이제 마지막 음녀 바벨론으로 이렇게 상징성으로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루시퍼는 그런데 첫 심판 때에 창세기 첫째 날에 큰 범죄로 인하여서 큰 심판의 날까지 우리가 말해주는 블랙홀, 여러분 블랙홀이 실제로 존재해요. 과학자들이 발견했는데 여러분 이미 바로 성경은요 이미 창세기부터 설명했어요. 그를 흑암에 가두었으니, 또 베드로는 깊은 어둠 속에 가두었으니, 때로는 유다서는 바로 그를 깊은 암흑 속에. 근데 이 블랙홀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과학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진지 너무 잘 알아요. 엄청난 큰 중성자 별이 너무 중력이 세가지고 원래 폭발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함몰되어 가지고, 그런데 바로 우리는 루시퍼를 누구라 말해요? 광명한 새벽별. 어떤 새벽별? 예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진 새벽별. 이렇게.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이미 바로 블랙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 아인슈타인이 그것이 존재할지 모른다라고 사실 처음에 지혜를 냈고, 그것이 오늘날 바로 세대론자 과학적으로 얼마 전에 실제로 발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의 지혜를 알면은요 천문학뿐만 아니라 모든 이 땅의 비밀, 우주의 비밀, 해와 달과 별의 비밀을 여러분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지혜보다 가장 뛰어나고, 이 세상 지혜라는 것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곳이 있다라고 발견해도 우리가 갈 수가 있습니까? 느낄 줄 아무것도 못한다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그 지혜는 이 세상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다음에 공유하고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창조를 해가는 지혜라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는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바로 이 우주 만물을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 가운데 하나하나 설명을 하게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주어진 그 권세가 있었는데 아담이 이 일을 하는데 돕는 배필이 필요해요. 배필. 그래서 그를 이화라 말해주는데 여러분 이 이화의 비밀을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분명하게 그리스도와 교회 남편과 아내의 창세전의 비밀이다 말해주고 고린도서 11장에는 한 남편 그리스도에게 중매되는 정결한 처녀인데 그가 바로 누구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그의 역할은 땅의 장막집이 무너지고 그 여인이 하늘로 오는 영원한 장막, 계시록에 말했도 하늘로 장막이 내려오는데 신부더라. 그가 세워지면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어지는, 결국 사망과 음부, 루시퍼가 가졌던 모든 것이 다 삼킨 바 되어지는 이 사건이 벌어지는 일이다 라고 말해준다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모든 것이요 참이 오기 전에는 전체가 다 비유예요. 그런데 그 비유를 우리가 율법이라 그러는데 사실 여러분 이 율법의 비유조차도 풀어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제가 말한 대로 모세 제자다라고 하면 모세로부터 1500년 동안 율법을 연구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 우리가 서기관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이에요. 1500년 동안 그들은 성경을 필사하고 연구했단 말입니다. 성경을 필사하고 연구해가지고, 그런데 그들이 우리나라처럼 무슨 다른 나라 문화, 다른 나라 언어를 본받아 그들은 자신들의 살아온 자신들의 문화이고 자신들의 조상들이고 자신들이 살았던 삶의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이 말한 대로 너희가 성경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는도다. 모세의 율법조차도 너희가 그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하는 것이다 하면서 모세가 있었더라면 너희를 고발할 것이다. 너희가 모세가 이렇게 가르쳤다라고 하는데 모세는 그렇게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라는 이 말씀 자체가 여러분 그런 거예요. 물론 율법은 사실 젖먹이 어린 아이의 학문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율법이라도, 이것은 로마서 7장에 말해준 대로 율법이라도 신령한 하나님께로 주어진, 모세를 통해서 천사를 중보해서는 기록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전한 것을 천사가 중간에 바로 이것을 대신 전해줬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율법이라도 여러분 사람이 어느 하나도 율법 하나라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솔로몬의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자 한 것, 사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의 삶에 대해서 깨닫고자 한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율법의 지혜라 할지라도 그 지혜가 점점 나를 멀리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찾고 찾으면 가면 한 볼을 다가가면 지혜는 두 볼을 도망가요. 두 볼을 다가가면 지혜는 다섯 볼을 도망가요. 그러니까 찾으면 찾을수록, 알면 알수록 점점 어렵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1500년 동안 연구한 것이 결국은 그 지혜가, 율법이 말해주는 것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율법 아래 난 그 지혜가 자신들의 눈앞에 있어요. 그런데 그 지혜를 자신들이 배웠는데 그 지혜를 보고 에이 뭐 저 같은 것이 우리 모세가 말한 그분이 요한복음 7장이잖아요.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에이 저런 자가, 저런 귀신들인 자다. 오히려 자신들이 1500년 동안 지혜를 보고 오히려 그를 귀신의 왕이다라고 막 해서 결국 십자가에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지금 물론 우리가 배우는 이 지혜는 완전한 지혜를 지금 배우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지혜는 여러분 이 율법조차도 사실은 깨닫지 못해요. 뱀이 이와를 유혹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로마서 여러분 5장 12, 14절까지 보니까 율법을 이용해서 이와를 속인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율법을 가지고 속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는데 모든 사람의 죄를 사람에게 모든 사람들이 입었지만 율법이 있기 전에도 이 죄는 있었으나 사람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을 율법 아래 다 가두어 버렸다. 이렇게 아담으로 들어온 죄는 사실 여러분 뭐 큰 시험 아니에요. 율법이에요. 율법.
그렇지만 이 율법 또한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여러분, 바울은 이야기했고 베드로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사실 바울 사도가 가장 깊이 있게 갈라디아 로마서를 통해서 자세히, 그렇지만 이 율법조차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천주교부터 지금 목사들까지 뭐 신학이든 신학 박박사든 여러분, 율법조차 무슨 말인지 아는 자가 한 명도 없어요. 율법이 뭔지 모르니까 예수님이 여자에게 율법 아래 놨다,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기 위해서 나무 아래 달렸다,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다, 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런 어리석은 소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되셨을 때 비로소 아들이 된 거고, 그리스도가 되셨을 때 비로소 주가 되셨는데, 결국 율법의 저주가 이제 로마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끝이 나고 14절에 아브라함 복이 이방인에게 임하는데 바로 영이라고 하는,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이 세계가 펼쳐졌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전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옛날에 했지만 예수 천당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는 어디에 갔습니까? 마태복음 12장에 말한 대로 요나처럼 땅 아래 음부로 내려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하늘에 올라가지 않았어요. 음부로 내려가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제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사도행전에 말한 대로 40일째 되는 날 이제 어디로 갔습니까? 그리스도가 되셔서 하늘로 간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예수는 땅 아래로 내려갔다, 마태복음 12장 읽어봐요. 음부로 내려갔다는데 근데 예수는 천당 간대요.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그러니까 율법이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뒷전 2장에 유대인들에게 말해준다 말입니다. 너희가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나?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막 가르친다 말입니다. 율법이 말하는 바 그 기초도 모르고 너희가 무슨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데, 더더 유대인들은 여러분 실제로 모세에게 직접 배워서 대대로 내려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들도 율법이 뭔지를 모르는데 무슨 우리나라에 무슨 이게 무슨 뭐 교리를 쫓아 장로교 감리교, 이게 교리 쫓아온 거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구교 신건의 구교는 천주교를 말해줘요. 그래 천주교는 그래도 여러분요, 지금부터 1700년 전에 이루어진 종교지만 여러분, 개신교는요 제일 뿌리 깊은 장로교도 400몇 년밖에 안 되고, 여러분 감리교 200몇 년밖에 안 되고요, 순복음은 100년도 안 됐어요. 새롭게 생긴 종교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런 말해요. 여러분 장로교인들은요, 장로교가 예수님 때부터 있던 종교인 줄 알아요. 켈빈이 만들어낸 종교예요. 웨슬레 사상을 받은 데가 여러분 감리교 200몇 년밖에 안 됐어요. 순복음 여러분 100년도 아직 안 됐죠. 뭐 성결교 우리나라 여러분 100년도 안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요, 감리교 장로가 예수님 때부터 있던 종교인 줄 알아요. 여러분들도 솔직히 그렇게 믿을 거예요. 와, 우리 예수님 때부터. 여러분 예수님 때는 그런 종교 있지도 않았어요. 314년에 밀라노 니케아 공회의, 밀라노 칙령이 이루어져 가지고 여러분 천주교가 여러분요 처음으로 생겨난 게 여러분요 AD 319년 이후에 생겨난 거예요. 제가 우리 형제들에게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원 종교 중에 여러분요 종교가 가장 많이 생긴 데가 미국이에요. 사실 뭐 침례회, 뭐 성결, 순복음, 그뿐만 아니라 제7안식교, 몰명교, 여호와의 증인, 다 미국에서 생긴 신원 종교예요. 그리고 한국에서 생긴 신원 종교도 많아요. 천부교, 우리가 말해주는 뭐 또 그 뭡니까, 뭐 하긴 뭐 신천지, 뭐 통일교. 아유, 회개망측한 나라라니까요. 왜 여러분 그런 미국에서는 그런 이상한 종교가 많이 생깁니까? 그래도 여러분요, 제가 말한 대로 유럽은 여러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물론 이제 영국의 성공회가 여러분 조금 이제 천주교지만 다른 여러분 천주교지만 여러분, 그래도 그들은 딱 로마로부터 전통이 딱 있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종교가 생길 수가 없어요. 왜요? 딱 뿌리가 있고 전통, 유대인들은 율법이 딱이 돼 다른 종교가 안 생긴다 말입니다.
근데 미국에 넘어온 사람들은 여러분 천주교인들이 아니에요. 종교의 자리를 찾는 말 그대로 그냥 만인 제사장사를 가지고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막 니나 내나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목사나 뭐니 아무나 다 되잖아요. 그러니 그냥 아무나 깨달아서 그냥 외치면 되는 거예요. 몰몬교가 외치면 몰몬교. 누가 천사 모르나이가 내게 와가지고 천사가 와가지고 지시에 모르나이 성경을 찾았다라고 하는데 무슨 천사가 할 일 없어서 여러분 쓸데없는 그런 책이나 찾아. 거기서 나온 게 몰몬교예요. 왜요? 혼돈스럽잖아요. 영국으로부터 뭐 독립전쟁 벌리고 뭐 남북전쟁 벌리고 막 너무 혼란스럽잖아요. 혼란스러운데 우리가 말해주는 구교 천주교의 뿌리도 딱 없어요. 그러니 그냥 전통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장로교가 좀 하다가 막 감리교가 나왔다가 침례교가 나왔다가 그게 보니까 구약을 읽다가 여호와가 최고구나 짱이구나 여호와를 정인이 나왔다가 안식일을 지키는 자 복이 있네 안식교구나 뭐. 왜요?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에서는 5만 종교가 다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요. 근데 그게 여러분 한국으로 넘어왔어요. 솔직히 천주교의 뿌리가 있습니까? 개신교의 뿌리가 있습니까? 그냥 남의 거 다 받아들인 거잖아요. 신라시대 때 불교를 장려하고 그 불교가 여러분 고려시대가 내려오니까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은 불교를 믿었어요. 이승계가 이화도 해건해가지고 이방원에 의해서 이제 바로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요. 그래서 이제 유교를 장려했어요. 태어나 보니까 우리 그냥 불교 유교를 지키고 있네. 왜? 조상들이 뭔지도 몰라요. 그냥 우리나라 것도 아니에요. 유교가 우리나라 겁니까? 불교가 우리나라 겁니까, 여러분? 아니요, 여러분, 유교, 불교 우리나라 거 아니에요. 유교는 주작에서 시작된 거, 여러분, 불교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인도, 파키스탄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없어요. 가끔 제가 우리 친구들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나라 민족은 한편으로는 진짜 축복받았는데 한편으로는 참 진짜 웃긴 나라다 그래. 왜요? 솔직히 위대한 사상가 한 명이 있습니까? 아니 세계가 인정하는 무슨 철학자가 있습니까? 무슨 문화가 있습니까? 뭐 위대한 무슨 여러분 뭐 세계적인 유적이 아무것도 없어요. 몽골에 침략받으면 몽골 영향받고 당나라 침략받으면 당나라 영향받고 뭐 1년 여러분 우리나라요 999번의 외침을 받았잖아요. 그냥 외침을 받을 때마다 그 나라 문화에 막 휩쓸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한 우리나라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장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장점은 무엇입니까? 내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빨리 받아들이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나쁜 것이라면 진짜 안 좋은데 우리 자신들이 여러분요 하나님이 그렇게 택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딱 받아들일 때는요 너무 장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혼인잔치에 이것도 저것도 없는 자들 다 데려오라 하는 이유가 그것이라 말입니다. 근데 단점은 여러분요 사상가도 없어요. 철학가도 없어요. 뭐 유명한 그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유혹하면은 그냥 유혹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 여러분요 이 바로 과학과 이런 것도요 뭐 케이팝이요 남의 거 모방하는 건 아주 기가 차게 잘해요. 근데 기가 차게 잘하는데 우리 게 없어요. 우리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무슨 뭐 위대한 철학자가 있습니까? 무슨 그런 때 뭐 대종교란 이야기는 여러분요 우리도 한번 종교를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당군신화 이거는 그냥 만들어낸 종교지 뭐 대종교를 누가 믿습니까? 아무도 안 믿어요. 차라리 그냥 정산도 도를 아십니까? 라고 하는 여러분 그 1900몇 년도에 나오는 신흥종교잖아요. 그냥 그런 거 믿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막 유혹되는 거예요. 쉽게 유혹돼. 그래서 문수명이가 나와가지고 말은 갖다 붙이기 좋잖아요. 에베소서 통일된다. 통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 많이 써먹던 거잖아요. 뭔지도 모르고 그냥 믿는 거예요. 박대선이가 나와가지고 하늘의 아버지 천부교 뭐 뭔지도 모르고 막 수십만이 믿는 거예요. 뭐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을 그냥 한문으로 새하늘을 새 땅을 그냥 그것도 신천지라 말이에요. 영어를 뭐 한문을 쓰니까 뭐가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막 개떼처럼 쫓아다니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다가 막 장로교 다 들어왔죠. 여호와의 정의 막 5만 종교, 미국서 나오는 신흥 종교도 우리나라에 뭐 제칠안식교 뭐 넘쳐나죠. 우리나라에서 무슨 뭐 장길자라는 여자가 나와가지고 뭐 하나님은 남자뿐이냐, 여자도 하나님이다 해가지고 뭐 하늘의 어머니 해가지고 뭐 이런 뭐 회개망측한 여자를 믿는 종교가 없냐, 뭐 하여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요, 한편으로는 참 복은 복이다. 왜? 우리들이 그렇기 때문에 딱 그리스도를 딱 만나면은 딱 쉽게 만날 수 있지만, 이 세상에 미혹하는 것도 그냥 쉽게 그냥 미혹이 그냥 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준 대로 여러분, 율법 하나조차도 여러분요, 뭐 정통적으로 배운 유대인의 율법이 있습니까? 구교와 같이 여러분, 진짜 우리가 교부 철학 배웠잖아요. 진짜 머리들이 만들어낸 게 천주교란 말이에요. 그게 있습니까? 그렇다고 무슨 뭐 장로교처럼 감리교처럼 뭐 근원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말해주는 프랑스 여러분들이 바로 그 사람 좋은 깔뱅이 독일에서 여러분 제레바 시장으로 여러분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게 있습니까? 막 다 남의 거 그냥 가져가 그냥 카피한 거예요. 카피를 했는데도 여러분요, 맨날 싸우고 다퉈요. 뭐 교단끼리 싸우고, 교회 안에서 뭐 장로파 목사포 싸워, 뭐 사모하고 목사가 싸워, 뭐 이 집사 저 집사 네가 똑똑한 내가 똑똑한 싸워. 뭐 예집사람들끼리도 여러분, 옛날에 교회에서 여러분들이요 막 서로 막 째려보고 많이 해봤잖아요. 목사 사랑, 이 예집사가 사랑 받으면 막 째려보고 막, 여러분들이 옛날에 여러분요, 솔직히 교회에서 다 그러고 살았잖아요. 왜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근본이 있습니까? 근원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문도 우리나라 거 아니잖아요. 들어온 거잖아요, 여러분요. 그래서 이 세종대학이 우리 한문이 한글과 달라 하면서 여러분요 지어냈잖아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조선시대가 지금부터 뭐 몇천 년이라 얘기합니까? 우리 조선시대 500년이잖아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우리께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고조선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우리 역사라고 하는데 4200년 3이 지났는데 그냥 맨날 휩쓸려만 다닌 거예요. 전 세계에 의해서 맨날 휩쓸려 다닌 거예요. 고구려 백제 신라 했다가 다시 무너졌다, 후 고구려 백제 신라 나눠졌다가 막 나라 안에 나눠졌다가 싸움 죽이고 뺏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뭐 남의 나라 뭐 저 중국을 침내 맨날 우리끼리 싸우고 주고 뺏는 거예요. 뭐 고구려 백제 신라끼리, 우리 민족끼리 막 그저 막 죽이고 싸우고 뺏는 거, 이것밖에 해본 적이 없어요. 그나마 고려 때 한번, 우리도 한번 저 북녘 땅, 옛날에 그것이 고구려 시대 때 어디 땅이냐, 원래 다 우리 땅이었잖아요. 우리가 저 중국이 그 위에까지 한번 해보게 보자라고 하니까 그냥 이성계가 그냥 택도 없는 소리, 내가 이 왕국을 무너뜨려 버리리라 하면서 결국 유화되고 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인류 역사상 4천 몇 년 동안은 그냥 집안 싸움만 맨날 죽기까지 우리끼리만 하는 거예요. 뭐 사색당파만 노론서론, 우리 여러분 역사 다 배워봤잖아요. 그냥 정권 잡기 위해서 그냥 죽기 살기를 우리끼리. 지금 우리나라 정치도 좀 그렇잖아요. 남북한 나눠져 가지고 전 세계 이런 나라가 여러분요 하나도 없어요. 이제요. 유일하게 독일이 있었지만 여러분요, 독일도 근데 서로 죽이고 살고 막, 이게 희한하게 멍청한 나라예요, 솔직히요, 여러분요. 뭐 이런 말들은 민족주의 들으면 아마 저를 공격하든 말든 저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이 나라 안에서 남북한이 나눠져 가지고 뭐 서로 죽이니 살리니 뭐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 중에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도 뭐가 아프다? 사촌이면 여러분 내 가족이잖아요. 배가 아프다, 여러분. 이게 속담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친척이라도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게 이게 우리나라 속성이에요. 그런 우리를 주님이 다 불러가지고 하나님을 돕는 배필이 되래요. 그런데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잠언서와 아가서와 보니까, 와, 이 세상의 신 루시퍼를 뛰어넘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제가 말한 대로 민족성이라 하잖아요. 민족성은 여러분 되게 어찌 보면 되게 연약하고 나약한 민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보니까 고린도서 1장에 너희의 부르심을 봐라.
지혜를 쫓아 능한 자도 부한 자도 세상에 뛰어난 자도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마리아 이야기를 하고 고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고멜이 여러분 누굽니까? 오늘날 말하면 그냥 몸 파는 창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읽어보면 여러분, 호세아가 장가 자녀를 낳는데 내 아기가 아니에요. 두 번째 또 낳는데 또 내 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내는 내 아내인데 자녀를 낳는데 내 씨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씨인데 이것이 바알의 비밀이라고 설명해 주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 여인을 변화시켜서 호세아서 2장에 내가 내게 은총과 공변됨으로 은혜와 사랑으로 사랑을 드는 여인이다 말이지고, 마리아를 주님이 만났을 때에 이 마리아가 바로 일곱 귀신, 요한복음 13장에 나오잖아요. 전에 향유를 붓던 여인인데 일곱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장 약하고 가장 어찌 보면은 세상적으로 되게 천박한 여인을 택해가지고 주님은 그 여인을 너는 절대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고 그 여인이 행한 것을 복음이 전개되는 곳곳마다 기념하여 증거하라라고 마태복음 이렇게 설명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민족도 이렇게 볼 때에 분명히 여러 가지로 육적으로 잘못 빠지면 여러분요 진짜 안 좋은 민족이에요. 육으로 빠지면 진짜 안 좋은 민족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특별한 철학을 물려받은 민족도 아니요, 종교를 물려받은 민족도 아니요, 뭔가 막 유명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참을 만나면은 그 참을 자기 안에 바르게 세우기에는 진짜 좋은 민족.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땅끝 해놓는 것에 가장 약한 민족을 택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지혜이다라고. 항상 남의 것만 섬겨봤지 여러분요, 우리의 종교가 어디 있어요? 유교, 불교 다 남의 거고, 여러분 기독교도 우리 종교 아니잖아요. 다 남의 그 종교 받아들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만난 그리스도교가 아니에요. 그냥 이 진리는 여러분 남의 것이 아니잖아요. 창세 전부터 이사야가 말한 대로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내가 내가 창조한 자, 그들은 내가 너를 지었고 너는 내 것이다. 아브라함의 종 야곱아, 너는 내 것이다. 우리가 여러분 만난 이 그리스도를 통한 이 진리의 말씀은 여러분요 남의 걸 받아들인 게 아니고 남의 걸 배워온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창세 전부터, 고린도서의 만세 전부터, 디모 2장에는 바로 1장의 영원한 때 전부터, 베드로도 역시 바로 창세 전부터 남의 것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것, 내가 받아야 되고 내가 이루어야 되고 내가 느껴야 될 무궁한 사랑 야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동안 가져온 계집종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아라 하는데, 이스마엘의 비밀이 율법적인 바로 사람에게 배운 인간의 바로 종교이고, 계집종은 바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는 우리가 잘못된 교회라든가 인간이 지은 교회에서 온 거, 그걸 내어 쫓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바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만나고 경험하고 보니까 우연히 남의 것을 받은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아버지가 내게 주시고자 계획했던 이 사랑과 은혜를 받은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여러분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사실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성경 가지고 그냥 아무 말만 외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 뭐 모세가 어떻고 아브라함이 어떻고, 여러분 뭐 삭개오가 어떻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기다가 철학과 학문과 사상과 그냥 인간 이야기 막 섞어가지고 그냥, 그러니 여러분 이사야가 말해준 대로 말하는 자도 소경이고 듣는 자도 소경이네. 눈이 있어도 보고 있어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무슨 말인지도 모른다나요.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찔끔 저기서 찔끔 갖다 막 짜집기만 하면은 왜? 성경 짜집기 한 거니까 그걸 잘 짜집으면은 역시 훌륭한 분이야. 그 훌륭한 분이 기독교만 있습니까? 여러분요 불교 중에서도 짜집기 잘하는 사람 많고요, 대학 교수도 많고요, 연예인 중에서도 여러분요 개그맨들 얼마나 말 짜집기 잘하는 애들 얼마나 많은데요.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아담에게 이화가 율법 아래서 비록 뱀을 통해서 땅의 저주를 가져왔지만 하나님이 진짜 짓고자 했던 이 이화라는 여인은 정결한 처녀이고 한 남편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는 여인인데, 광명의 천사와 같은 루시퍼도 이기고 의의 일꾼 의의 사도로 가장한 마귀의 일꾼들도 이기고 마지막 뱀이 육신과 이생의 자리에 세상도 이긴, 이것을 바로 고린도서 11장에 말해주는 것이 바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와 같은 그 여인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고린도서 10장부터 말해줘요. 자기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약할 때에, 그리스도도 약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능력으로 생각하지, 내가 약할 때에 온전해지는 것이고 약함을 자랑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와 같은 여인은 어떤 여인이다? 가장 약한 여인이었구나. 가장 연약한 여인.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세상 지혜도 없어요. 세상의 능력도 없어요. 세상의 잘남도 없어요. 세상에 자기를 드러낼 만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봐도 내 자신은 그냥 참 부족한 사람이구나 느끼는데, 깨닫고 보니까 우리의 신랑의 길을 가리키는 예수님이, 그동안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은 슈퍼스타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영광했는데, 예수님의 길을 바울이나 베드로도 하나하나 사도들이, 그를 직접 만난 사도들은 그는 진짜 약한 자였구나, 여자에게 율법 아래 사람 보기에 볼 만한 아무것도 없는 자였구나. 그런데 내 신랑이 그런 분인데 내 모습도 보니까 신부인 내가 그 신랑하고요 궁합이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전후서가 많은 내용이라니까요. 그 다음에 3장에 성전이 나오고, 여러분들이 바로 이제 6장에 나오자고, 6장에 주 아빠의 한정된 자가 그 몸으로 영광 돌리는 성전, 여자에 대한 이야기들하고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약함으로 끝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제 가장 약한 자의 지극히 높은 하늘에 올라가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참 하나님이 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바로 만유 자체가 되셨단 말입니다. 그분이 가장 약한 나를 중매를 해서 혼인을 해서 아내로 삼아가지고 당신이 가졌던 그 약함의 길을 갔던 그들을 데려다가 당신이 가졌던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대로 입혀주겠다라는 것이,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약속이라 그래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돕는 배필이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내가 약한 자로 태어난 것이, 세상에서 미련한 자로 태어난 것이, 세상의 지혜의 미련함이에요. 아주 보잘것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무엇이었다?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해요. 이 이화를 지었을 때에, 이화는 원래 바로 그 돕는 배필로 지었는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여러분, 뱀이 이화를 유혹할 때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높은 자가 되는 지혜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에 나오잖아요. 육신과 안모가 이승했잖아. 이거는 세상을 쫓아온 마귀의 영광의 권세라고요. 낮은 자가 되어지고 약한 자가 되어지고 가장 부족한 자가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한 그대로 다 세워주고 영광이 되는데, 근데 마귀가 그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 속에다가 약한 자를 강한 자로 만들어요. 가난한 자를 부한 자로 만들어요. 아무것도 잘할 것이 없는 너무나 부족한 자를 잘할 것이 이생의 자랑이라 그래요. 그 유혹에 그냥 이화가 넘어갔는데 말해주고 있어요. 그와 똑같이 오늘날도 마귀가 초막절을 지내러 온 우리들을 그렇게 유혹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결국 돕는 배필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사단의 유혹을 받게 되면 이제 바로 오히려 아담을 돕는 자가 아니라, 아담, 내가 가졌던 이 명예, 권세, 축복, 영광을 너무 좋아, 아담도 함께 누려보지 않을래?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고, 아담이 바로 내 아내가 한 그 말을 네가 왜 들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3장의 예수님의 책망이에요. 그래서 딤전 2장이나 고린도서 여러분 14장이나 이런 곳곳에 말해준단 말입니다. 이화가
내 여인이 이제 진짜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절대로 남편에게 가르치려고 해서도 안 되고 남편을 주관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그냥 너는 그 밑에 순종해라. 이것이 내 역할이다. 그래서 고린도서 여러분들이 바로 14장에 보면은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바울이 기록하면서 바로 15장에 이것이 해와 달과 별의 비밀, 해를 입은 바로 이 여인의 비밀, 이것이 고린도서 14, 15장의 내용이에요. 돕는 배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런 겁니다. 아담의 하는 일에 아무 염려 없이 일하도록 내가 해야 될 가정에서의 일을 내가 잘 보자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바로 잠언서가 말해주는 현숙한 아내란 이야기는 딱 두 가지, 현모양처, 우리나라 말로 현모양처, 진짜 의진 어머니요, 그 다음에 착한 아내다. 이거 현모양처라 그래요. 그 여인을 찾는데 그 여인이 지혜 7기둥을 다듬고 그 여인이 집을 짓게 되는데, 잠언서 여러분 9장과 14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계속 코린의 이방계집과의 대화를 쭉 하면서 마지막에 가서 그 여인이 남편에게 칭찬받는 여인이었다. 이게 결론이라니까요. 칭찬받는 여인.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에스더가 누굽니까? 간단해요. 아수르의 왕에 의해서 칭찬받는 여인이에요. 우리가 룻기라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에스더, 룻기 여러분 유일하게 두 개가 여러분요 여자의 이름을 따서 여러분 성경을 지은 것이 이 두 가지예요. 룻기에 여러분 이 비밀이 바로 무엇입니까? 보아스가 말해준다 말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너와 나 사이에는 분명히 이렇게 토지물을 그 권리를 가진 우리는 이제 사촌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토지물을 권리를 가진 것은 분명히 맞는데 토지물에게 합당한 이 일을 내가 성중 사람들에게 들었노라. 무슨 말입니까? 너의 그 행실을 성중의 모든 사람이 칭찬하더라. 그럼 그 행실이 무엇입니까? 딱 그 후에 바로 그 시어머니를 잘 섬기고 여러분 집안을 잘 가꾸는 거예요. 부자가 아니라 말이에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날마다 무엇에 이삭을 주스러 간다 말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이제 그 일꾼들에게 말해준다 말입니다. 그 여인이 이삭을 주스러 오는데 그 이삭을 줍는 이유는 그 어머니를 공양하기 위해서 주스러 오는 거다. 그러니까 일꾼들에게 말해서 이제 밀이나 벼를 벨 때에 모서리에 일부러 남겨놓아라. 그 여인이 많이 움직이지 않고 그것을 걷어갈 수 있도록.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보아스가 항상 본다 말이에요. 와, 봐도 그냥 너무너무 그러니까 효부예요, 효부. 이런 것을 바로 성경의 하나의 비유로 들어주는데 이것은 룻의 이야기도 아니고 에스더 이야기도 아니라 말입니다. 이미 마태복음 20에 말한 대로 성경의 모든 기록은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록한 성경이 아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부활의 자녀들을 통해서 누가복음 20장과 기록한다. 부활의 자녀들에게 주기 위한 이 내용을 그림자의 사람들을 통해서 수없이 기록해 놓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해준다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도 결국 하늘로 세는데 신부가 누구를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부가 내 예쁘고 내 영광을 이렇게 하니까 남편을 위하여 단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아니라 남편을 위한 단장. 이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의 비밀이었다라고 말해주면서 결국 바로 이제 우리들이 이와 같은 정결한 처녀로 오늘 아침빛같이 달같이 해같이 계시록 10에 나오는 그 여인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그 여인이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데 방법론은 없다. 무슨 말입니까? 본래 나를 찾으면 돼요. 나를 찾으면 된다니까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씨, 로마서 8장 10절만으로 우리 영, 몸이 죽고 영이 은해서 원래 아버지가 내게 준 영, 그 다음에 그리스도, 그 다음에 야곱의 전, 이것은 여러분 무궁한 사랑 절대로 변치 않는 히브리서 6장에 말해준 대로 내가 너를 복주고 반드시 번성케 하니 이것은 맹세로 보자 약속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밭에 걸친 보아와 진주를 캐는 장사와 같이 남의 것을 내가 욕심내고 탐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아버지가 내게 주신, 에베소서가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창세전에 주신 사랑과 영광, 만세전의 영광의 비밀. 그러니까 나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는 어디에 있다? 밭에 감춘 보아 같고 예루살렘의 진주와 같아서 그것을 내가 사면 돼요. 그런데 사는데 소유를 팔아서 사야 되는데, 이 소유를 파는 것도 내 힘으로 하는 겁니까?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의 동참이라는 거예요. 내 것을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이것을 바로 그리스도로 얻는 것이다, 빌립보서 말해주는데,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화를 찾았더니 그 보화가 남의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이미 아버지가 나에게 준, 내 분기시고 내 산업이고 내게 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내 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과정이라는 것이 여러분요, 남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을 찾아 나가는 것이라니까요. 그런데 먼저는 우리가 이 그 사람이라고 하는 율법의 사람이 있어가지고 율법, 이 무학선생 아래로 나를 그냥 어렴풋이는 보이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주를 만나게 되니까 수건이 탁 벗어지더니 이제 거울 속에 나를 보니까 내가 누군지를 확실하게 보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는 누구다? 남자의 형상이에요. 내가 저렇게 태어났구나. 저 남자에게서 내가 저런 모양이고 저런 형상이었구나. 자신을 확실히 알겠다. 이것이 고린도서 3장 내용이에요. 그것이 에레미야의 70일의 비밀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의 70일의 비밀을 바로 다니엘이 말해주고, 다니엘서 12장에 해와 달과 별의 비밀이 이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는 것이고, 그래서 15장에 바울 사도가 이 비밀을 다시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계시록에 이 비밀이 이것이다 라고 설명해 준다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솔로몬이 찾는 그 최고의 지혜를 통해서 자기가 깨달은 한 지혜가 무엇이냐, 이 여인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2000년 전에는 여러분 이 땅에요, 신부를 찾으러 온 것이 아니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요,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러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처소를 예배하고 두 번째 내가 너희에게 올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14장이라 말입니다. 그 14장은 17장에 이제 창세전의 사랑과 영광, 이제 진짜 신부를 찾으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부는 이미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우리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에베소서 1장 내용이고 고린도서 1장 내용, 예정 가운데 이미 바로 있는데 무엇을 심어놨다? 마태복음 13장에 인자가 뿌린 씨다 이렇게 말해주고, 역시 바로 베드로 사도도 우리의 그는 썩지 않을 씨, 썩지 아니할 씨, 역시 씨라 말해주고, 로마서 9장에 바울도 약속의 자녀 야곱의 여인은 씨다 말해주고, 이사야서 여러분 6장에도 바로 무슨 말입니까? 그 그루터기를 남겨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다 말하고, 7장에 이 씨가 누구다? 이사야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하나님을 잉태하는 여인을, 이 씨를 가진 여인들이, 이것이 바로 이사야가 말해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사야 54장 중에도 속건제물을 드리면 씨를 보게 되고 하면 55장에 이 씨를 보게 되면 이제 여호와가 우리에게 뭐한다? 장가든다 이렇게. 그래서 창세 전부터 이미 씨를 주었고, 그 씨가 아담의 몸을 통해서 이제 누구로? 우리가 너무나 아벨로, 셋으로, 에녹으로, 노아로 쭉 계보를 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모세로 계속 내려와서 결국 누구까지? 예수님까지 내려오게 되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어떤 씨다? 율법으로 난 씨의 자녀, 모형과 그림자를 증가하는 씨다라고 말해주고,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면서 이제 천국은 침노를 당하게 되어진다라고, 이제 비로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오늘 내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우평강대 말하면 이제 침노를 당하게 되어지는데, 바로 사도들은 그렇게 말하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알았는데,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 아니요 했는데, 사루 2장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먼저는 불법의 기운이 그지게 믿게 되고 불법한 자가 나타나는 그 시간이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들이 누구다? 낫의 아들, 빛의 아들이 나오는 때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은 여러분요, 그동안 이제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는데 요 씨는 무엇입니까? 이 나무가, 이 꽃이 씨가 자라서 이 나무가 되고 꽃이 되고 열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씨는 누구시다? 하나님의 씨예요. 하나님의 씨니까 당연히 생명도 누구의 생명이라야 된다? 하나님의 생명이라야 돼요. 아니 당연히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맺히듯이 용화 15장 만들어, 당연히 그러니까 몸은 누구 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몸. 이 하나님의 몸을 무엇이다? 성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이니라고 하면서 3장 9절,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16절.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갑자기 택해가지고 내 참 너를 보니까 너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 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것을 깨닫고 보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이미 만세전에 창세전에 이미 딱 정해져 있었고 그들의 이름도 바로 죽임당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미 기록이 이미 다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은 빼거나 더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기록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사람들이 때가 되면 이제 신부를 취하는 신랑의 음성이다 한 대로 그 신부들을 부르는, 그래서 바로 이 아가서의 솔로몬이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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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 알고자 온 여인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그 여인을 바로 마태복음 12장에 바로 남방여우리한 스바 여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지혜를 얻을 여인이 그 민족 중에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지혜의 여인은 이방인에서 오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의 아내로 삼은 중에 여러분들이 역사를 보면 가장 많은 여인들이 이집트라는 나라의 여인들이 굉장히 많이, 여러분 솔로몬의 아내들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그 남방여왕의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간단해요. 솔로몬이 말하는 그 말을 다 깨닫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이제 이 비유를 들어서 인자가 보낸 천국의 아들들은 내가 말하는 천국의 비밀을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비밀을 바로 한마디로 십자가의 도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여러분 돕는 배필이 돼야 되는데요, 제가 어떻게 될까요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미 우리 안에는요 돕는 배필이 되도록 하나님이 프로그램 유전을 다 시켜놨다니까요. 그래서 내 자신이 찾아지면 돼요. 바울이 말한 대로 옛사람 벗어버리고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의와 진리에 거룩한 새 사람이라고 에베소서 바로 4장 1절에 말했는데 그가 누굽니까? 5장에 말하자면 남편과 아내라 이와란 이야기입니다. 그 나를 찾기만 하면 돼요. 찾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성경의 하늘의 미랄처럼 하늘의 미랄이 죽어지면 새 생명이 나오듯이 로마서 6장 4절에 우리가 세례로 죽어 장사되면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 이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나왔는데 이 생명을 살려주는 분이 누구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선물로 와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그냥 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생명이 이제 온전함으로 나타나야 된다 말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옛날 속담에도 한길 열길 물서 한길 사람 속, 이거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어떠한 생명인지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 나타난 이 생명의 비밀을 바로 우리는 바로 아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이곳에 결혼한 우리 남집사님들 자녀가 있잖아요. 내 자녀가 어떻게 생겼지?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 아내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야 돼요. 내 아내가 없으면 내 속에 어떤 생명 영광이 있어도 여러분요 아무 소용 없어요. 그냥 내가 나이 들어 늙어 죽으면 그냥 다 끝나고 그냥 죽어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말해주고 누가복음 1장에 바로 여인 마리아의 이제 막달라 마리아 여인 마리아죠. 그 비밀을 처음에 말해준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에 더해요. 내게 날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가 야곱의 하나님의 왕노릇하는 이 일이 이루어지면은
대대의 복이 있는 여인이 되는 것이다 말해주고, 이것을 바로 누가 말장에 아브라함의 맹세를 이루는 이 약속을 두고 말한 것이다 라고 가르친 것이 바로 누가복음이고, 이 말씀을 이제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해서 누가복음 4장에 이제 그것은 예수 이야기가 아니고 부활한 그리스도의 그 나라의 이야기를 한 것이다라고 가르친 게 누가복음 4장부터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육의 사람은 여러분요 사실 예수도 몰라요. 예수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문화적으로 무슨 철학적으로 그냥 전해받은 그 예수만 알 뿐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유럽이라든가 보면 여러분 항상요 누구를요 분명히 영광은 그리스도가 돼서 받았는데 예수님의 뒤에다가 막 이렇게 막 영광을 막 이렇게 막 해를 그려놓고 무식해서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 형제들은 알지만 여러분 일반교회 성당 가가지고 예수님 존재도 아닌데 그런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형제들은 남의 전해준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결국 우리 자신들이 누구에게서 고린도 11장에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낳고 남자는 그리스도에게 낳고 여자는 남자에게서 낳았다. 그러므로 여자와 남자가 하나가 되어지면은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천년왕국 들어가고 이것이 완성되면은 아버지와 하나 되는 에베소서 1장과 고린도서 11장 내용이에요. 이 비밀을 두고 바로 마지막 최후의 만찬 떡과 포도주를 때는 멜기세덱의 비밀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11장이고 12장에는 바로 무엇입니까? 한 영 세례받아 한 몸 성전이 되는 비밀이고 13장에는 이 성전이 되는 것은 뭐 모든 능력이 있으면 뇌물 불사하게 내어주는 이런 인간의 헌신과 사랑도 아니고 모든 지혜를 지게 알아서 막 성경을 다 푸는 거 아니고 뭐 능력이 사는 옹 이런 것도 아니고 이것은 그냥 사랑 한 가지라는 것이다. 이것이 13장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이 15장에 이제 어떻게 내어주느냐? 바로 마지막 아담을 통해 가지고 신령한 몸 살려주는 영으로 너희 가운데 임하면은 너희가 땅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되는 이 비밀을 두고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그 종자 속에 이미 그 프로그램 되어 있는 비밀이다 말해주고, 이것이 마지막 나팔 해를 입은 여인의 이 비밀이다. 이것이 고린도서 15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듣고 깨닫는데, 와, 진짜 여러분 이것은요 천사도 깨닫지 못하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게 그냥 깨달아져요. 그냥 믿어져요. 육신의 십자가 왜 제오면 깨달아져요. 그리스도가 오면 왜 세상과 싸우니 깨달아져요. 왜 마지막 아브라함의 복, 멜기세덱의 축복이 바로 내가 너를 복주는 맹세라고 하는 것인지 그냥 듣고 보니까 그냥 무조건 목사님이 믿으라니까 믿어야지 막 세뇌가 아니라 그렇지, 맞구나. 그래서 주님이 씨의 비유를 둔 거고 남편과 아내의 비유를 준 것이고 가족이 맞구나. 그냥 이거는 막 깨달아져요. 하늘의 일은 막 깨달아져요. 그런데 세상의 일은요 저도 좀 맹하거든요. 목사님은 막 과학과 모든 거 다 알잖아요. 여러분 그 세상 지혜라서가 아니라 그것은요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지혜를 사람들이 발견한 거라서, 제가 여러분 뭐 물리학이나 이런 것을 여러분 제가 그냥 보면은 다 알아요. 그건 세상 지혜가 아니에요. 세상 지혜는 여러분요 돈 벌고 내가 남보다 높은 자 되고 권세, 이것이 세상 지혜. 뭐건 육신이 이렇게 막 왕이 되고 막 정치, 이거 세상 지혜라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여러분 풀어낸 것은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지혜의 육신에 계시는 그 일부를 파내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를 숨겨놨단 말이에요. 해와 달과 별의 지혜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쉽게 아는 거지. 여러분 그렇지 않는 것은요 저도 얼마나 명한지 몰라요. 지금도 우리 청년들한테 뭐 이런 거 그 스마트폰 뭐 설정 들어가서 이런 거 지금도 저 잘 몰라요. 그래서 그래요, 나 다음부터 알뜰폰으로 바꿀 거라고. 어차피 내가 쓸 수 있는 건 알뜰폰 수준밖에 없어요, 솔직히요. 그러니 뭐 괜히 요금 그냥 여러분 뭐 5만 얼마짜리 쓰는데 그거 낼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뜰폰으로 바꾸는 것도 저는 몰랐어요. 알뜰폰이라는 게 폰 기계가 따로 있는 줄 알아서, 그래서 내가 내 거 이거 이제 2년 지나고 못 쓰게 되면 이거 팔아버리고 알뜰폰으로 바꿔다니까, 아니에요 목사님, 그냥 알뜰폰 그거 그냥 계약만 바꾸면 된다. 그래서 그러냐고. 뭐 지혜도 없거니와 관심도 없어서 그래요. 관심도 없어서.
제가 여러분 요번에 우연히 여러분들이 양자 컴퓨터라고 하는 그 내용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요, 제가 그런 것을 볼 때마다 한 가지 생각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생명의 지혜라 그러고 마귀의 지혜를 지혜의 강교라 그래요. 그러니까 강교한 지혜는 딱 세 가지 있어요. 내가 남보다 뛰어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남의 군림하고, 그러니까 자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상 지혜는 그렇게 와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반대예요. 남보다 더 낮아지기 위해서, 남을 사랑하기 위해서, 모든 이롭게 하기 위해서, 다른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지혜는 강교라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모든 세상에 바로 과학자들이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나라가 전 세계를 제패한다 그래요. 뭐 인공지능 이야기도 있지만, 그 양자, 우리가 물리학을 제가 전에 잠깐 말했단 말이에요. 원자 안에 중성자가 있고 양성자가 있고 전자가 있는, 이걸 우리가 양자의 세계라 그래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이죠. 근데 이제 양자 컴퓨터를 하는 것을 어떤 사람이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요, 와, 진짜 이거 똑똑한 사람이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냈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사람은 10진법을 쓴단 말이에요. 1부터 10, 20, 100단위 10진법을 쓰는데, 컴퓨터는 여러분 2진법을 써요. 0101을 가지고. 그러니까 보통 사람의 시간보다 굉장히 단축시켜서 2진법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양자 컴퓨터는 2진법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전자에서 착안된 건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든 빛이라든가 모든 것을 구멍을 2개 뚫어가지고 이렇게 파동을 딱 쏘면은 지나가는 구멍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점이 딱 찍는데, 전자라는 놈은 이게 희한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분명히 통과는 같았는데 통과는 순간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곳에 이미 나타나 있는 거예요. 쉽게 이런 겁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수학 등 논리들은 여기에 문제가 있고 풀이하는 방법이 있고 논리가 있어가지고 쭉 풀어서 결과를 딱 내는데, 여러분 유일하게 전자 양자 세계에서는요 그런 법칙이 통하지가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그냥 발견되는 순간 그곳에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의 세계라니까요.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만약 이것을 우리가 말해주는 컴퓨터 할 수 없을까라는, 여기서 시작이 됐는데, 여러분 미국에서는 중국에서는 여러분 굉장히 많은 진전이, 그래서 그것은 바로 신의 영역이다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결국 어떤 문제잖아요, 지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줘요. 지금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슈퍼컴퓨터, 인간이 10억 년 동안 풀 수 있는 지혜를 양자 컴퓨터가 만약 존재한다라면, 가정이죠, 1분이면은 지금의 이 지구상의 모든 슈퍼컴퓨터를 다 동원해도 10억 년이 걸릴 그 지혜를 양자 컴퓨터는 1분이면은 딱 끝내는 거예요. 지금은 지혜의 싸움이잖아요. 지혜만 발견되면 이제 곧바로 만들어내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신의 영역이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여러 가지 계획할 거, 그냥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그냥 해답이 딱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러한 컴퓨터가 존재한다라면,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우리 인간이 꿈꾸는 신의 삶이라는 것은 지금은 유추하는 거죠. 이게 바로 양자 컴퓨터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하게 됐냐면은, 여러분 루시퍼가 여러분요 마지막 되고자 했던 이사야 14장에서 하지만 바로 그 자리예요. 나는 생각한다, 존재한다, 인간의 세계죠. 하나님의 생각, 마음이 존재로 나타나는 창세전의 알파 오메가가, 이게 하나님의 세계거든요. 진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세계가 여러분 실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가 계셨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성전에 몸이 있다, 예루살렘 안에가 완성된 거예요. 다만 제가 말한 대로 이제 우리는 이 속에 먼저 뭐가 들어왔기 때문에, 먼저 율법적인 일이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그거 제가 하는 시간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것만 없으면 그냥 끝을 내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해주는 시온의 산제사, 로마서 12장이에요. 이제 생각하고 계획이 이루어진 우리의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면은 첫 것이 폐해지고 둘째 것이 세워지는데, 결국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된다 말입니다. 루시퍼를 여러분 가둬준 그 중성자 벨이라는 것은, 여러분요 별이 태어나서 별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파괴돼요. 파괴되면 이 별이 파괴됨으로 끝이 나고 다시 이것이 또 중력을 만나서 새로운 별을 만들어내요. 이것이 영적으로 우리 주님을 광명한 세계에 예수님이 죽음으로
샛별이 와가지고 죽음으로 새로운 별을 만들었는데 그 별이 바로 궁창의 빛과 같이 하늘의 무별 우리들을 만드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법칙은 그래요, 여러분요. 결국 이 땅에는 에너지든 본질이든 결국 육의 것은 육으로 만들어져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육의 몸을 죽음으로 육의 몸을 매라고 부활하실 주와 그리스도에서는 신령한 몸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것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세계를 이제 어디까지 처음 보이는 세상까지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벨의 죽음같이 다시 한번 죽음이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 디모 2장에 주와 함께 죽고 살아라고 하는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예요. 그런데 우리 자신들이 육으로 죽으면은 부활이 되어도 육이 있는 만큼은 부활이 될 수가 없어요. 육이 있는 만큼은 당연히 육이 부활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한 영 세례받아 한 몸인데 온 영과 혼과 몸이라는데 온 영은 온전케 된 의인이고 바로 히브리서에는 이 바로 온전케 된 의인의 영, 그 다음에 몸도 이제 신령한 몸.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죽었어요. 부활할 때 어떻게 부활할까요? 당연히 그대로 부활하는 거니까요. 육으로는 육을 낳는 거예요. 영으로는 영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신령한 몸의 살조형이니까 이제 첫사람 아담과 함께 주와 함께 죽는 거라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영으로 그대로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아들로 임했고 몸으로 그대로 한 몸으로 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인이 누가 된 겁니까? 똑같이 한 영 세례받아 한 몸, 이제 하늘에 속한 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는 새로운 것을 창조 못해요. 창조란 것은 죽음 이후에 새롭게 창조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죽어져야만 새 생명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2000년에 예수님의 죽음은 세상을 만들고 하늘, 지금 눈에 보이는 하늘의 세계를 만든 거라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 만유 속에 이 일은 우리 안에 계신 주와 그리스도가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새하늘과 처음 것이 온데간데 없더라. 이것을 히브리서는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다. 베드로는 불에 타여 사해진 다음에 새롭게 탄생할 것이다. 그래서 만물의 모든 법칙은 벨이 죽어짐으로 끝나는, 죽어지면 새로운 벨이 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샛별이 죽어짐으로 무뼈 같은 자손들이 나왔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가 남아있습니까? 몸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시록 20장에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는 것은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하는 거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여러분 조금이라도 육의 허물이나 티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죽은 것이 그대로 부활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허물과 티가 있으면은 그만큼 육이 되니까 육은 결국 없어지고 멸망하니까 신의 반열에 못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 앞하여 한 영 세례 받으면 이제 한 몸이 되어진다라면 그건 6장이죠. 그러면 그 몸으로는 성전의 몸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는 것이 고린도 6장이고 고린도 후서에는 바로 이 비밀이 바로 이제 수건이 벗어지고 주의 영광 주를 봄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고 이것이 이화다라는 가르치는 것이 고린도 후서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죽지 않냐면은 그냥 이 창조의 세상도 그냥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 준비됐어요. 이제 우리 안에서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가 준비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준비되었으면 독자의석을 제단에 바치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한 대로 이제 저와 로마서 12장에 이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러 올라가는데 그곳이 바로 시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누구와 함께? 우리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디모장에 그날에는 주와 함께 죽고 이렇게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함께 죽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이제 무엇을? 이제 만물 속에 있는 어둠의 일, 없어지는 시간적 일을 다 소멸시킨 다음에 이제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부활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주와 함께 죽고 살아 왕이 된다 말해주고 이것을 바로 고린도전서에는 마지막 나팔, 7째 나팔의 비밀이다 라고 하는데 그때 이 여인이 바로 계시록 12장에 어떤 여인이 됐다? 해를 아예 입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12배의 멸류관의 일을 끝냈다. 아들이 일을 끝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달의 권세는 발 아래. 이것이 바로 계시록 10장부터 12장까지
마지막 나팔의 비밀이 바로 이것이다 말해주고, 그때 이제 미카엘과 그의 우리를 지키는 천사들이 일어나서 용과 사를 잡아다 7년 대환란이 시작된다라는 것이 바로 계시록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이 돕는 배필이 되는 것, 오늘 이 현숙한 여인 술람이 여인이 되는 것은 내가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내 지혜 아니에요. 내 재능 아니에요. 마리아에게 주님이 지혜를 가르쳤어요. 누가복음에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어요. 마르다가 나쁘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너도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는데 마리아는 더 좋은, 너도 좋은 일 하지만 더 좋은 편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탄코 뺏기지 않는다라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마리아가 한 일은 딱 한 가지예요. 역시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똑같죠.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가 한 것이 바로 주의 발 아래서 주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완성된 분이 우리 안에 누굽니까? 그리스도거든요. 고린도서 3장 내용이에요. 그 말씀이 완성된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완성시켜 주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에. 그래서 로마 10장에 믿으면 들으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누가 하나님의 보낸 자가 이제 전해줄 거란 말입니다. 그 보내준 자를 바로 로마서 14장에 주라 그래요. 주. 고린도서는 그를 아담이라, 남자라 말해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데, 그럼 단연 하지 말라면 그 말이 아니라 말씀 듣는 곳에 최고의 가치와 최고의 시간으로 가지라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 우리 주일날 끝나면 직장도 가야 되고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역할 다 해야죠. 그래서 제가 우리 형제들에게 주일날 예배 시간,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미 99%가 결정이 제가 다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단 말입니다. 히브리서 3장과 4장이에요. 결국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살아있는데 그 아들의 집마다 나를, 결국 그 말씀이 나를 뭘 짓는다? 집을 짓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마음의 세계는 그리스도로 이미 완성이 된 것을 몸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왜요? 뱀이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육체, 몸이거든요. 행악자가 살을 먹으러 오는 거예요. 제 몸을, 이게 사단에게 살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의 생명이 차면은 마귀는 여러분 건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현숙한 여인 아내가 되는 것을 어떻게든지 막으려 그러는 거예요. 왜? 어린 양의 아내가 나오는 거랑 마귀의 심판이, 이거는 같은 경점대에 같이 이루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다른 시간이더라도 주일날 예배 오기 전에 주일 가야지 뭐, 지켜야지 뭐, 나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아니잖아 여러분, 아니잖아요. 오늘 주일날 가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축복이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성전으로 완성되는데, 내가 그 말씀을, 어떤 말씀을 주실까? 당연히 여기나 술람의 예언의 이야기니까 당연히 신부의 말씀인데, 그래 이제 말씀 전에 여러분이 딱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점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중심이라는 거. 하나님은 그걸 보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여러분, 이 지혜가 여러분 몰라도 상관없다니까요. 그냥 지혜는 남편과 아내, 자녀,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데 어떨 때 살아있느냐? 바로 제가 우리 형제들에게 말씀, 이때는 여러분 살아있는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집에 가서 또 복습하는 것은 괜찮아요. 오늘은 그냥 예배 시간에 하다가 집에 가서 다시 듣죠. 여러분, 이거는 벌써 틀렸잖아요.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집에 모셨을 때에 그때 딱 기회가 온 거예요.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그때 물론 음식을 대접하고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제일 좋은 편은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형제들이 저와 함께하고 뭐 서로 대접하고 이런 시간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시간은 말씀의 시간. 그때는 이 말씀이, 그래서 어린 양의 아내가 계시록 19장에 누굽니까? 어떻게 아내가 됩니까? 어린 양을 그대로 따랐는데 그의 입에서 이해한 것이 말씀이 나왔더라.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제일 먼저 부활한 다음에 말씀을 풀어줄 때에 결국 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여러분 주일날 말씀만 딱 명심해도 여러분들이 이미 99% 완성이 된 거예요.
그 1%는요, 이게 내 몸에 나타나기만 하면 돼. 그 일은 누가 합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이름을 주려고, 너는 내 아내다, 남자에게 난 여자다, 그 이름을 주려고 그냥 새겨주는 거예요. 그 일이 완성되면은 땅의 장막집이 무너지고 하늘 영원한 처소, 진짜 내가 완성되면은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어지는 이 말씀이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들은요 처음부터 어린 양의 아내로요 택함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그러기 때문에 저와 함께하고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이제 돕는 거예요. 뭘 돕습니까? 함께 모리아산의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마리아가 그걸 준비한 거예요. 그렇지, 마리아는 준비했죠. 우리는 함께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근데 가는데 돕는다는 이야기는 함께 죽어야 되는데 육신의 것이 있으면 사단이 그 죽음의 길에서 막는 거예요. 못 가도록. 이것이 바로 성경이 주는 지혜라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남자에게서, 처음부터 남자에게서 났으니까 당연히 남자를 통해서 아들인 거로 아들의 영을 받고 신부인 거로, 이것은 그냥 당연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믿는 것이 믿음이고요,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고백이라니까요. 그렇게 마음 먹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영의 생각, 생명과 평안이 요 네 가지밖에 없어요. 그렇게 가면은 지금 여러분들의 조그마한 부족함, 육신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그냥 모리아산 앞에서 하나님이 그냥 단 1분 초만 해도 싹 제거해 주는 것이다라고. 이것이 이사야 4장이에요. 심판인과 소멸의 영으로 딸들이 그냥 싹 제해 주는. 그래서 이 본질성 이런 것들만 잘 알면 되고, 우리 형제들은 나는 돕는 배필인데 이제 무엇을, 모리아산에 십자가상에 올라갈 때만 주님이 제가 나와 함께 깨어있자라고, 그때 돕는데 제자들은 다 넘어졌죠. 그렇죠. 우리들은 함께 올라가야 돼요. 준비되었고, 하나님이 우리 몸도 예비해 놓았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도 이미 완성되었고, 이제 그 시점만 하나님이 이렇게 떼고 시점만 딱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 시기를 살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얼마나 복됩니까? 저는 우리 형제들이 이렇게 얼굴 보는 시간이요 진짜 제일 행복한 시간인데요. 그러니까 육으로 우리 교회 성도인데 그런 것이 아니고요, 아버지가 창세전부터 예비한 신들이고 왕들이고 어린 양의 아내들이고,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연합하여서 새하늘과 새 땅을, 죽음을 통해서 다 어둠을 물리치고 부활을 통해서 다 창조할, 말 그대로 창조자라 말이에요. 육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 세상에 제일 약한 존재들 같은데, 이 말씀 안에서 딱 보면은 와, 더 이상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우리들이 지금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 안에서 신의 길로 가고 있다. 요한복음 10장 내용이죠. 우리 내게 주신 분기시고 본래 내 속사람, 나의 길이에요. 이 길에 우리 잘 가서 우리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그 일에 아버지와 주님과 우리 모두가 다 그분을 돕는 일이 되어서 함께 영광에 이르시는 우리 모든 형제들이 되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아침빛같이 뚜렷났고 달같이 아름답고 별같이 맑고 기칠을 군대 같은 의미한 여자가 누구인가 라고 말씀하였는데, 이제 그러한 어린 양의 아내들이 이 종과 함께 우리 안에 창조주 그리스도를 모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전의 영광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종과 함께하는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으로 사라로 임할 것을 믿기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 이제 시온에서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 주의 영광의 일에 동참하는 귀한 아들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사랑으로 축복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